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30절에 10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족보가 또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제 셈의 족보이고 또 뒤에는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셈의 아들들도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또다시 이제 셈의 족보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에 오늘 읽으신 셈의 족보는 앞에 읽었던 10장에 나왔던 셈의 족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아주 그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퍼져간 종족들과 민족들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아들들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을 시작으로 해서 그냥 한 사람씩만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한 사람씩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셈의 족보 또 뒤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는요,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람의 흐름과 연관된 사람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1장에 나온 셈의 족보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5장에서 읽었던 아담의 족보와 굉장히 그 형식이 비슷합니다. 5장에 읽었던 아담의 족보도 보면요, 아담의 후손을 소개할 때 모든 아들들을 다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만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그 마지막은 누구로 귀결되냐면 노아로 이제 귀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노아를 소개하기 위한 족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너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셨듯이 온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새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시조였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영적 인류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오늘 이 11장에 나온 이 족보와 또 좀 아까 보셨던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수도 보면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아브라함은 셈의 또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노아가 나오고 10번의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주 족보를 보면 그 족보가 기록된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뒤에 얼마를 살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형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비슷한 두 개의 족보를 우리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두 족보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족보 사이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앞에 나왔던 아담의 후손들의 그 수명을 보면 평균적으로 900세가량 살아요. 제일 많이 산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900세 가까운 그런 수명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의 수명을 보면 처음에 셈은 600세였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서 438, 433, 239 이렇게 내려가더니 나중에 나홀은 148세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홍수 이전의 이 세상은 그 자연 환경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최적의 환경이 돼서 사람들이 막 900세 가까이 살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최고의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홍수 이후에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층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나누실 때 궁창 위의 물과,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늘에 뭔가 그 수증기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지 않았을까, 홍수 이전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강한 강선들, 해로운 강선들을 다 막아주고 아주 완전한 온실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최적의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수 때 그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런 보호층이 이제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강력한 자외선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나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족보를 보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두 족보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각 사람을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앞에 아담의 후손들을 소개할 때, 각 사람을 소개할 때 결국 뭐로 끝나냐면 죽었다로 끝납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다로 끝나요.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결국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족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셈의 족보를 보면요,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아요. 형식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결국 두 족보가 내용상으로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만, 그 표현을 보면 이 두 족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 5장에 나온 족보는 사람이 900 몇 세까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노아 시대에 임할 온 세상의 물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족보였다는 거죠. 참 우울하죠. 결국은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소개된 셈의 후손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개되는 사람들의 결론은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 죽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을 강조한다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번창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두 족보가 보여주는 차이점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고, 또 노아를 구원하셨을 때도 그렇고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처럼 아주 몇 년 동안 몇백 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다, 이게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끝났는데 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느냐 이거죠.
사람이 달라졌나요? 전에는 막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폭력적이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인간들이라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해서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됐었는데, 이제는 막 사람이 달라져서 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좀 발달했다고 말이에요. 기술 좀 발달했다고 교만해져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 그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아주 그 홍수 이전의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으시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간을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반역적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족보에서 더 이상 죽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창해가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이런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탐욕으로 빚어진 인류 오욕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제 순종의 인물 아브라함에 의해 구속 역사의 찬란한 서광이 서서히 비춰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족보는 새로운 인류 역사의 전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찬란하게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바로 그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많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야, 하나님이 이젠 온 인류를, 이 패역한 인류를 살리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그 인물, 그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 과연 어떤 사람일까 기대가 되면서 그 사람의 소개를 보면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버지는 데라고, 또 아브람, 또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레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고,
근데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이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거기서 이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됐고, 거기서 아들이 하란이 죽죠. 그래서 죽고 거기에 머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고, 우르에서 그 아들이 죽었고,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그를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 노아처럼 뭐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요,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특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했는데요, 저 우르는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거룩한 삶을 살던 거룩한 계보를 읽던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우상을 아예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아 보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다 그래요. 고대 자식이 없다는 건 심각한 결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자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후손들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아니 거룩한 후손은커녕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정입니다.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에다가 더군다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고, 본인은 자식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도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인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저희도 12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아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또 은혜를 받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와 미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살아오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살리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인류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리기 원하시는, 축복하기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참혹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하게, 영어로 보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예수님이 부서지고 예수님이 고통받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서뜨리고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십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살리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많지 않고 문제가 조금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이 나라 온 열방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 반역하고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손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가 뒤숭숭해요.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마음이 심란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가 보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곳이고, 바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그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는 응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럴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응답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온 열방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응답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결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함으로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